청년들 저번 주 주일에 이제 주일 오후에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청년들 최근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다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제 저번 주에 듣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또 한 주를 그렇게 이 질문을 받고 지냈는데도 사실 저도 직접적으로 복음 증거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도 여전히 굉장한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한 일이 있으셨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 드림 성가대에서 함께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련회 사전 등록 기간이 오늘까지죠.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느껴지죠. 우리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뭔가 죄송한 마음, 어떠한 그런 이렇게 작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2주 전에 이 히브리서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독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그들의 배경 바탕이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냥 유교적인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우리가 이게 성도로서 살아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배경이다라는 것은 이들이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 유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성소에 나아갔다가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곳에는 아무나 어느 때나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레위기 10장 말씀에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 2절 저기 불이 여호와 앞에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아니죠. 성소로 나아갔는데 불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져갔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것까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 이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나갈 수 없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여러분들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을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구약의 이 모세오경을 배경으로 할 때는 광야에서는 이 성막이 이 백성의 중심이 되어서 이 동서남북으로 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함께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중앙에는 이 백성의 중앙에는 늘 이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죠.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막을 보면 지금 둘레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우리가 뭐 이렇게 까치발 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막과 이 백성이 사는 곳과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이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과 백성이 사는 곳에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첫째 그 장막을 지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뜰이 나오죠. 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성막에 어떤 경계를 만들어 두신 이유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계를 두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 이 갈색깔 천막 그 안에 있는 그 가장 안쪽이 지성소인데,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이 첫 번째 문을 지나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을 지나고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세 번째 문을 지나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경계를 넘어야 갈 수 있는 거였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 한 명만 갈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청년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 대문을 거치고 여기 문을 거치고 들어왔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앞으로 나아오는 게 뭔가 여러분들 안에 굉장한 어려움을 거치고 여러분들의 많은 불편과 수고를 거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많은 것들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구약의 많은 것들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사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방법이 바뀐 것을 통하여 어떤 그 중심까지 바뀐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구약에서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여 놓으신 거룩함을 찾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죠. 우리 1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한 번만 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맞아요. 우리에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고 이곳에 모인 청년들 중에는 혹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므로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소외됨이나 작아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의 백성들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아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살길이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만 제가 읽으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로 나에게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것이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새로운 살길,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와 보혈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장애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다 제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의 양심에 적용시킴으로 우리는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 어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그것에서 벗어나 어떤 그 해방감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 된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것을 믿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에게 묻었던 많은 그 죄악의 것들이 씻겨진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들을 위한 길이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 나아가자. 22절, 23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할렐루야. 먼저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참 마음은 단지 외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몸만, 그 외면적인 것만 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의 외면적인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외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참 마음과 동시에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온전한 믿음은 의심하거나 유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온전한 믿음 역시 내 스스로 내가 믿는 확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싶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겁쟁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 혹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마땅한 준비가 우리에게 요구되며, PPT,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마땅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없이는 우리 영혼에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 히브리서는 앞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렇게 계속 말하죠. 22, 23, 25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특별히 23절에서는 굳게 잡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꽉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도 당하고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힘을 기울이고 열심히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요즘에 예수님 믿는다고 옥에 가두나요? 누가 박해하나요? 직장 잃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거의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우리는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는 비슷한데 그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 그 모양을 봤을 때 좀 비슷하게 가는 것을 봐요. 그건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만 사랑하게 되면 점차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없지만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하는 사람들을 때때론 보곤 하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말세와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개 들어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 말씀에서는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돌아서라. 이 자기의, 나를 좋아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 그 자존감이랑 다른 입니다. 이 자기에 대해서 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에 빠져있는 자신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자기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염려를 내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만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내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정욕으로 사로잡힌 것들을 내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기업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근신과 절제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실 자기 사랑보다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아멘. 24절 말씀에는 특별히 서로 돌아보래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이 피곤한지 아닌지 봤어요? 여러분들 서로 돌아보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마치 파수꾼이 살펴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이 사랑을 깨는 요소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이 정말로 있었어요. 박해가 피부에 와닿게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이 더 필요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에도 역시나 이 사랑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를 사랑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청년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것임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모이기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직설적으로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모이면 뭘 했겠어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죠. 더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해진 부분이 뭡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거. 자꾸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누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치열업 해주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들, 이 자기 부인,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그곳에는 교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부인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열어주신 그 살 길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청년들,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옆에 형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단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목적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기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